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렇듯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자 이 세 사람이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람족 출신인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는 화가 불끈 솟았습니다. 그가 욥에게 화가 난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세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욥에게 반박할 것이 없으면서도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은 연세가 있으시니 내가 두려워서 감히 내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나이가 말해주겠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더군요. 어르신들만이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나이 든 사람만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과학자들 중에서 의외로 기독교인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인 원리로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직업인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과학의 어느 한 분야를 연구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도저히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때라고 합니다. 도저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신대원 시절부터 미국 유학에 이르기까지 신학 공부만 8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의 자리에 서기 위해 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는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이 더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이 자신이 경험한 그 일부의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이 마치 그 말씀을 100% 다 이해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그 본문이 잘 아는 본문이면 벌써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일 것인지 예측을 하고 또 이거야? 결론이 이거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미리 닫아버리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와 같은 그런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에 묵상했던 욥기 31장까지로 해서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장부터 31장까지 이 28장에 걸친 그 긴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고 그냥 끝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장 28장에 걸친 긴 대화의 결론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참 허무할 정도로 이 네 사람의 대화는 열띤 토론 끝에 너무나 갑자기 끝나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갑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언급된 적도 없었던 엘리후라는 사람의 등장이 그것입니다. 엘리후는 앞으로 6장에 걸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되는데 그는 등장부터 화를 내면서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화를 내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욥을 향한 것이었는데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그가 화를 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에게서 고난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의로운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대하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엘리후를 분노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욥이 내뱉은 그런 짙은 호소였다고 하더라도 엘리후에게는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그 욥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 친구들을 향한 것이었는데 그들이 욥에게 반박할 것이 없으면서도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화를 냈습니다. 세 친구들은 일방적으로 욥의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찾아온 것임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욥은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욥을 정죄하기만 했지 욥을 설득하거나 바로 잡아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욥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것은 욥이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 것을 반박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것 같은 그 말에 화를 냈다는 사실에서도 우리가 그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는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이나 또 그런 욥의 생각을 바꿔놓지 못한 이 세 친구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까지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잠잠히 기다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지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말을 통해서 그가 예의범절을 준수하는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그가 그런 연장자들에게 화를 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의범절을 꼭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것 때문에 기다린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또 그가 기다린 진짜 이유가 바로 본문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시의 시대적인 인식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나이가 어려서 지혜가 가장 적을 것으로 여겨지는 자신이 나서는 것보다는 연장자라서 지혜가 많을 그 세 친구들이 나서야 보다 명쾌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고 결국은 욥을 설득하지 못한 채 욥의 반복되는 주장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는 그 세 친구를 보고서 급기야는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지혜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제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라면서 장장 6장에 걸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삶을 통해 축적된 지혜가 풍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 나이로 102세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그 강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100년을 살아본 인생의 대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경험에 따르면 사람의 생각은 90세까지도 계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은 90세까지도 자랄 수 있고, 그렇다면 그 긴 인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지혜가 축적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후의 말처럼 나이가 든다고 다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특별히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그의 그 말은 모두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혜로워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엘리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많은 여러분이 훨씬 지혜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까지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닌 것을 제가 여러분을 보며 알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지 나이 먹는다고 해서 다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군요. 자, 이제부터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보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교만하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후가 무언가를 깨달았다면 그것은 누가 깨닫게 하신 것입니까? 엘리후 자신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연장자들인 욥과 세 친구들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고 자신의 깨달음이 가장 옳은 것이라는 그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부터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길고 긴 그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끝나면서 이 혜성처럼 나타난 엘리후가 뭔가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후도 역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이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볼 때 결국은 그도 역시 새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 본인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그 자신이 먼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 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신의 깨달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겸손히 인정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경험이 우리의 생각을 굳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항상 똑같은 이유로 발생하고 똑같은 원리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금 깨닫게 되었다고 해서 그 깨달음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크지만 우리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 다른 일에도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는 이 일부의 깨달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늘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이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시작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여 우리에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티끌과 같은 것에 불과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또 욥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깨달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깨달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우리가 익으면 익을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겸손하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